연약함에서 구원을 받으라. 나의 연약함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댓글과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전 문화부 장관이고 이화여대 명예석자 교수십니다. 올해 86세신데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엘리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늘 따라다니는 분이죠. 이분은 대놓고 나는 무신론자라 라고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딸이 실명의 위기가 닥칩니다. 실명의 위기 앞에서 이분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별 수 없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 기도합니다. 내 딸을 실명되지 않게 해주시면 나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실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이 딸은 봉사와 복음을 전하다가 안타깝게도 몇 해 전에 지병으로 인하여 소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는 딸의 기도로, 딸의 연약함과 딸의 고통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성에서 영성로라고 하는 책을 펴내면서 문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딸의 죽음 앞에서 이런 시를, 문학인이니까 이런 시를 고백합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시가 길어서 다 소개하기는 뭐하고요. 짧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감성을 느껴보시고 지식으로 한번 내용을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은 별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별사탕이나 혹은 풍선 같은 것을 만들지만 어둠 속에서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바람개비를 만들 수는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셨는지요, 하나님? 바람개비를 든 채 잠들어버린 유원지의 아이들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의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실 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 은빛 날개를 펴고 새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지금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까닭은 별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지도 다 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원컨대 아주 작고 작은 모래알 만한 별 하나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하늘의 별을 만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이 가슴속 깜깜한 하늘에 반딧불만한 작은 별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면 내 가난한 말들을 모두 당신의 제단에 바치겠나이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이, 아주 똑똑한 지성인이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과 딸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게 되는 그 모습을 이 시를 통하여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라면 난 어떻게 할까? 나의 연약함이라면 난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 연약함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연약함에서 구원을 받으라.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에서 구원의 기도를 드리라. 나의 연약함에서 구원의 기도를 드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거라사 지방으로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22절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회당이란 당시에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듣고 또 예배 형태를 유지하고 유대인 자치의 규범 모임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파워와 명예와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사람인데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22절을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려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은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거의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렇게 명예와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있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앞에 22절을 보니까 엎드렸다라고 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인생에 이렇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오염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영적인,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끔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대신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게 우상이죠. 영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 내면과 관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질병은 내면 연약함이죠. 생각의 질병, 마음의 질병, 감정의 질병. 그런 내면의 질병을 통해 여러 가지 관계의 질병, 대인관계의 질병, 부부관계의 질병, 가족 간의 질병, 가정의 질병. 게다가 가난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연약함. 반대로 부자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바늘의 작은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주의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기고만장하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성경에도 돈이 많은데도 주님을 잘 섬긴 사람도 나오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 보면 기고만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연약함 앞에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참 복된 자세와 태도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정직함과 겸손이에요. 겸손과 정직함이에요.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뭐냐면 정직함과 겸손함이에요. 내가 아프면 아픈 거고 내가 연약함이 있으면 있는 거 그것을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포장해도 포장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함, 겸손함으로 그 연약함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이런 모든 연약함들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하면 승리한 개선 장군이 황금마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장군이 타 있는 황금마차 안에는 또 다른 노예한 사람이 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향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낼 때에 그 황금마차 안에 있는 한 노예가 개선 장군을 향해 그 흥분과 기쁨과 박수갈채 속에 취해 있는 개선 장군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뭡니까? 당신이 아무리 지금 승리했지만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가정의 연약함, 내면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경제의 연약함, 부요의 연약함. 그 모든 연약함은 죄의 오용으로 인하여 오는데 그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건짐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짐받는다. 건짐받는다.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빠져나오고 싶고 헤어나오고 싶고 해결되기 원하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가장 연약한 점이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우울한 마음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인간 스스로 가장 헤어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와 심판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구원이 뭐냐? 모든 죄악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모든 심판, 영적인, 육적인, 영원한 지옥에서 당해야 될 영원한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도록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도록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악과 가장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모든 죄악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우리가 겪는 가정 연약함, 일터 연약함, 건강, 육체, 내면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곡히 엎드려 구하며 찾고 엎드릴 때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함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연약함에서 있을 때에 거기서 헤어나오게 빠져나오게 누구 이름 부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불러요. 돈이 날 구원해 주니까 돈을 불러요. 가정 연약하면서 육체 연약하면서 꺼내달라고, 내면 연약하면서 꺼내달라고 돈을 불러요. 돈! 얼마나 간절히 돈을 잡고 돈을 부를지 몰라. 예?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보다 더 간절히 불러요.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도 겉으로 표현하면서도 더 불러요. 부르시면서. 어떤 사람은 연약함에서 구원받기 위해 또 뭘 부릅니까? 어떤 사람은 때로는 사랑을 불러요.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사랑. 그녀만 있으면 돼. 그 남자만 있으면 돼. 어떤 사람도 술을 불러요. 연약함에서 빠져나왔다고. 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부자요. 여러분은 연약함에서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부르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은 연약함을 만나면 두 가지 종류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거나 난 원래 그래.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래. 내 인생은 원래 그랬어. 자포자기. 누가 뭐라고 하면 왜요? 내 인생은 원래 그러는데. 자포자기. 어떤 사람이 연약함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건진받으려고 합니다.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 연약함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연약함에서 구원의 기도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연약함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요? 구원의 기도, 건져달라고. 주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건져주세요. 주님, 우리 일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에서 건져주세요. 주의 육체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세요. 내면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건져주세요. 예수님께 간곡히 라는 이 말은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하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에도 보여요. 어떤 성도 아직도 뻣뻣하구나. 멀었다. 저 집은. 저 사람 멀었다. 저희 교성도 말고 다른 교성도. 왜 이렇게 뻣뻣한지 몰라요. 뻣뻣해. 근데 어떤 가정, 어떤 성도를 보면 간절함이 느껴져요. 간절.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예수님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간절하다니까. 여러분, 간절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속으로도 간절히 기도해요. 요즘에 성경 통독방 만들어서 드라마 성경 읽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로 해요. 사무엘상을 보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했든지 옆에 보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그걸 보고 이 정신나간 여자네, 낮술을 먹었나봐. 속으로 기도해도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술 먹은 사람처럼 막 그렇게 돼요. 그 정도로 간절히.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성격이 소심하든 소극적이든 내성적이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찾고 기도하다 보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도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 동생은 서울에서 미용실 원장입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대단한 집사였는데 한번 삐딱선 타더니 타락하더니 멋지게 하나님 앞에 뻥 얻어맞았어요. 사업이 망하고 집도 완전히 가세가 기울고 그렇게 신실하신 부모님이 술을 입에 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술은 끝나야 돼요. 저희 아버지만 봐도 그래요. 성경 이야기예요. 악은 뭐든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처음부터 뭐 다른 거 교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다 보면 다 건강해지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시어머님이 돼서 왔다 갔다 살고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그러다가 다시 한 10년을 기도했나 봐요, 제가. 야이로 정도는 아니지만 주님께 구원해달라. 우리 가정 연약하면서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건져달라. 뭐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요, 성도님들 그래.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요? 글쎄요. 정말 간절하면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저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미용기술을 배워서 몇 년 전에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현재 매제죠. 근데 이제 뭔가 인생의 형통의 길을 보이는 거예요. 형통한 삶으로 이미지가 바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미지를 바꾸자. 이미지를 바꾸자.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미지가 어두운 사람이죠. 이미지가 회색 비친 사람이 있어. 왜냐? 연약함 때문에. 저희 집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형통한 이미지로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나 여기 종양이 생겼어. 근데 종양이 아주 이상한 곳에 생긴 거예요. 여기 목이랑 어깨 쪽으로 넘어가는 그 신경선 쪽에
아주 세미하게 수술하기 힘든 곳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빠는 저 일산의 큰 병원에서 기도하는데 언니랑 와서 기도 좀 해줘.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수술날이 됐어요. 이제 기도해주고 들어갔어요. 5시간 걸린다고 했거든요. 9시간이 돼도 안 나와요. 이상하다. 8시간 반 돼도 안 나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9시간 돼서 막 눌렀어요. 이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수간호사 나와서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9시간 반쯤 되니까 그래도 안 나오니까 막 뭐라고 하니까 수술 담당 의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따졌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수술 다 하고 이제 봉합을 하는데 신경 한쪽이 터져가지고 지혈이 안 되겠대요. 지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지혈이 안 된대요. 오, 큰일 났다. 좀 여기서 보세요. 어차피 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집에 가서 맛있게 밥이나 먹자.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니죠. 지혈해달라고 예수님 이 연약함에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그 수술실 복도를 사모님이랑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제가 회당장 야이로만큼은 아니지만 대충 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려면 살고 말라면 말고 그냥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간절하면요 때로는요 침이 말라요. 그리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도 해요. 눈이 충혈되기도 해요. 막 그 정도로 막 주님 살려주세요. 동생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고 10시가 조금 넘어가니까 동생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회복실로 갈 줄 알았는데 중환자실로 가더라고요. 중환자실로 갔는데 몸이 이렇게 팅팅 부어있는 거예요. 오빠가 못나서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팅팅 부었는데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괜찮아. 됐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삶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냥 의료보험으로는 다 해결되잖아요. 삶의 연약함이 있으면 의사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심리상담 전문가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외주화한다라고 해요. 외주화. 마치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것처럼 그냥 너무나도 쉽게 전문가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연약함에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께 간절히 간곡히 매달리는 그 때가 정말 중요한 축복의 때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는 것 없이 뭐 말하기가 좀 그런 거. 매달려 봐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겉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요. 딸을 살려달라고, 동생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연약함에서 건져달라고, 일터를 붙잡아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니까 건져달라고 나의 연약함에서 구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뻣뻣하지 말자고요, 제발. 뻣뻣해가지고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될 일이 없어요, 될 일이.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건져주세요. 나의 연약함에서 구원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에서 믿음을 표현하라입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또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25절, 26절을 보니까 혈루증 여인이 등장을 해요. 혈루증이란 어떤 병이냐면 여인이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어요.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하고 병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중화해집니다. 게다가 아무 휴험이 없었다라고 나와요. 자, 25절, 26절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중에서 회당장 집에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이런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사중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하는 당시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병이었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 고통, 종교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이런 사중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여인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7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구원해 주시는 분이래. 치료해 주시는 분이래. 그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집으로 가고 있대.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을 표현하자. 믿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표현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건 표현돼요.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건 표현돼요. 어떤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있으면 그건 다 드러나요. 표현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표현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믿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저쪽으로 가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뒤쪽으로 무리들 중에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뭘로 만졌다고요? 손으로 만진 거예요. 손으로. 근데 만졌는데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옷을 만진 것이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8절, 9절 함께 한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다. 아멘. 어떠한 생각,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28절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에서 뭘 받으리라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혈류증 여인에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 혈류증 병에서 치료받는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오염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연약감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임을 우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와 이 여인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무엇으로 만졌죠? 믿음으로. 그냥 만진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만졌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예수님의 옷과 스쳤을 겁니다. 스쳤는데 어떻게 스쳐요? 믿음으로 스치고 믿음으로 만진 게 아니라 그냥 스친 거예요. 그냥 스친 거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나도 그냥 스치고 있진 않을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10년을 다녀보세요. 아는 게 있긴 해. 근데 아는 것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 네? 자, 고개 들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교회 10년 교회 문턱을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또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한번 다녀보세요. 알긴 해. 죽어드는 게 있으니까.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그러시고 10년 동안 교회를 한번 다녀보세요. 믿긴 해. 그런데 믿음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 축복의 통로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무의미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찬양인가 보다, 말씀인가 보다, 에이 그냥 예배도 맨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복된 성도들이요,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믿음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자락을 만지는 상제사,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0절 31절. 근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한두 명이 예수님의 옷과 스쳤겠습니까? 아니, 스친 사람 말고 그 얘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 뜯듯이 그냥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간 사람 말고 나에게서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30절 31절 보면. 아멘. 내 능력이 나갔다. 내가 느꼈다. 혈루증 여인도 느꼈어요. 옷을 만질 때에 혈루 근원이 낫는 것을 곧 깨달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 말고 정말 믿음으로 날 터치한 사람이 있어. 내 능력이 나갔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보니까 여자가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나의 연약함 앞에서 믿음을 표현하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뭘 했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 아세요? 예수님. 청소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에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그냥 껄렁껄렁 다녔거든요. 얘가. 또 어느 날 고2 때부터 얘가 누가 봐도 달라지더라고요. 누가 봐도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없어요. 비비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해서 설교하는 이제 전도사님들 설교하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 바라보고 필기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저 왜 그러지? 얘가 순식간에 진지해진 거예요. 진지하게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려서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을 진지하게 표현해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 진지하게 바뀐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아는 게 아니라 이 친구 아버지가 이제 서울의 서대문구 쪽에 동네에서 이제 그 재가정을 했었는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앞에서, 가족의 연약함 앞에서 누가 진지하게 믿음을 표현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들이. 이런 아들은 근덩이 중에 근덩이에요. 진지하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표현될 때의 특징이 뭐죠? 이 혈루증 여인은 장난으로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진지하게 만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알려면 제대로 알고, 모르면 질문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따지고, 진지해도. 왜냐?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주민센터에서 시장에서 좋은 강연자들이라서 강연하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가가지고 좋은 얘기 듣고 마음의 위로 평강 좀 얻고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식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지함으로 오늘 혈류중요회처럼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의 연약함에서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볼 때 저 성도가 되게 좀 내가 볼 때 좀 그래 보이세요? 그런 분의 믿음의 비밀과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그 믿음이 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당신은 놀랄 거예요. 그럼요. 우린 놀랄 거예요. 그 믿음에 표현하는 게 다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헬로준 여인이 그걸 표현할 때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뭐 여인이 미쳤나봐. 이렇게 뭐 갑자기 왜 저래?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성도를 볼 때에 조금 뭐 그래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어린아이부터 한 명 한 명 교육부사애들까지 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의 스토리가 없는 분이 없어요. 다 믿음의 표현. 그 연약함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연약함에서 구원의 기도를 드린 이야기, 연약함에서 믿음의 표현을 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나의 연약함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연약함에서 믿음을 인정받으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여인이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의사가 내 병을 치료했다? 심리상담가가 너를 어떻게 했다? 뭐 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너의 그러한 믿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너의 연약함이던 그 혈류증이라는 병에서 너를 치료했다. 그런 의미예요. 무엇이 치료하고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주님께 엎드리고 구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혈류증 여인처럼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연약함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해 주세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일이 그 연약함을 통해 일어나요. 그리고 더 복된 모습은 주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를 축복의 통로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 연약함에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두지 마시고 연약함에서 구원의 기도를 드려 믿음을 표현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음으로 그 연약함에서 죽음을 기억하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